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교과 해설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말씀 낭독이고 연구 범위는 느헤미야 8장입니다. 한 장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마찬가지. 다음 주는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을 연구하는데 지난주부터 5장 이렇게 또 6장, 8장, 9장 이런 식으로 한 장을 연구하는 것이니까 아주 편안하게 또 가볍게 쉽게 그렇게 함께 말씀을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다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 할 일이 뭐죠? 함께 모이는 거죠.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느헤미야도 그 어렵던 시절에 예루살렘 성벽 그 엄청난 도전과 반대를 무릅쓰고 성벽 완공을 했습니다. 이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자 그걸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던 원수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은 제7월 유대력으로 말하면 티스리월이라고 그러죠. 이 티스리월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연속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는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티스리월 그때 있었던 유대인들의 몇 가지 행사를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큰 주제는 유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그들의 정서적 반응, 특별히 기쁨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구태여 매 요일의 소재를 따라갈 필요 없이 느헤미야 8장 전체 내용을 말씀절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 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유대력으로 티시리월이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대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은 에스라가 백성들 보고 모이라고 명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어는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청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에스라가 백성들을 지도하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끝났을 때는 이제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그냥 가져오라고 청한 건 아니잖아요. 가져왔으면 당연히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죠. 말씀 듣기를 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관례적으로 그 당시에 포로 공동체 백성들이 7월이 되면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7월이 되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모여서 회집하는 것이 회복되어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그것을 그렇게 해주기를 청했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는 거죠. 뭔가 그 공동체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예, 7월은 유대력으로 티슈월입니다. 유대력은 달력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일반적인 밀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절기를 따라가는 성력이 있습니다. 밀력에 의하면 이 티슈리월은 새해의 시작입니다. 종교력에 의하면 티슈리월은 나팔절이 시작하는 나팔절이 있는 주간이죠. 달이죠. 그달 1일은 나팔절이고 그달 10일은 뭐죠? 7월 10일 대속제일이죠. 그 다음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 행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의하면 이 티슈리월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많은 때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이제 성벽 재건 사업이 마치고 그리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초막절에 이게 티슈리월이 오면 이제 초막절 그 전에 대속제일 그 전에 이제 나팔절 이렇게 되면 함께 백성들이 모여서 뭔가 말씀을 듣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신명기 31장 9절 13절에 명령되어 있던 대로죠.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예,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네, 일찍이 이 말씀이 주어졌죠.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본성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 7월이 티슈리월이 다가오자 백성들이 바로 이런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근데 뭘 읽어달라고 그랬나요?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모세의 율법 책이 뭐죠? 뭐죠? 예,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토라. 이 토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짧게 토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책은 그들의 말로 하면 타나크가 공식 명칭입니다만 아예 줄여서 토라. 근데 일반적으로 토라 하면 율법책, 율법서 이렇게 하면 모세 오경을 가리키죠. 그걸 다시 줄이면 토라 할 때 모세오경 중에서도 신명기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토라 율법 십계명을 가리킬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예, 오경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은 성경이 아니고 다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경을 다 들고 오려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길고. 하여튼 에스라에게 그 토라 율법책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낭독해 주기를 백성들이 요청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모였고 에스라가 그 백성들 앞에 섭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12시까지. 그러니까 뭐 한 몇 시간 됐을까요? 5-6시간 됐을 겁니다.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 낭독을 시작하자. 이건 그때 있었던 그 상황 전체를 이렇게 압축하는 표현이죠.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누가요? 에스라가 읽음에. 근데 에스라가 혼자 계속 읽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라, 율법서란 오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경은 단지 율법만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나요? 때로는 역사, 이야기, 기사, 내러티브라고 그러잖아요. 사건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노래도 있죠. 때로 출애굽기 15장 같은 기록은 유명한 노래입니다. 모세의 홍해를 건넌 다음에 했던 모세의 노래. 시도 있죠.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 나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 토라를 그러므로 이게 교과책 설명대로 율법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들의 노력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상하는데, 토라는 율법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 오경은 유대 공동체의 뿌리와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 사실 구약 성경이 토라 즉 모세 오경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문학서, 역사서 등등이 뭐 이렇게 예언 선지서 등등이 있습니다만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들이 근본적으로 토라 율법서인 모세 오경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근거하여 다시 풀이하고 그것과 연관시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토라 즉 모세 오경 율법서는 유대 공동체의 뿌리고 곧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토라 즉 모세 오경을 읽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8장 4절 8절을 한번 보죠.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소매. 말씀을 읽으려면 뭐 강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흔히 망대 혹은 탑이라고, 바벨 탑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과 대할 때 그 대가 믹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바로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나무로 만든 대입니다. 이렇게 나무 강단의 소매, 말씀을 읽기 위해 이렇게 섰죠. 그다음 볼까요? 그 우편의 선자는, 우리 사람 이름 다 외우기 힘들지요. 에스라의 우편의 선자는 몇 사람인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마띠디아, 스마와,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몇 명이죠? 6명이죠.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7명이죠. 왜 이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는데 이 7이니까 13명이 왜 옆에 서 있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아마도 에스라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뭐 틀림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으로 단권으로 되어 있는 시절이 아니고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길게 펴져갑니다. 펼쳐져야 되고. 피전 혼자 못 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에스라가 이때 혼자 계속 읽지 않았어요. 또 읽는 것만 계속한 게 아닙니다. 다른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에스라와 함께 말씀 낭독을 이렇게 보조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함께 선 것이죠.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섰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보면 계속 토라를 읽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펼 때에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전체 읽어가는데 맨 처음에 뭐예요? 송축합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손을 들고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아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러니까 계속 서 있던 게 아니죠.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들어요. 그러니 이때 계속 서 있던 건 아닙니다. 여기 섰는 백성의 율법을 깨닫게 하느라 때로는 섰어요. 그러나 6시간을 내내 서 있던 것 아닙니다. 땅에 대기도 하고 찬송도 있고 경배도 있고 경배하였느니라. 여기 또 다른 13명이 등장합니다. 뭐 예수아를 비롯해서 바니와 등등등등 13명이 있는데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과 함께 또 레위 사람들 하니까 이때 레위 사람들 여기 앞에 13명 또 뒤에 13명 외에 또 레위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때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 할 때 그 앞에 레위 사람들 앞에 와는 즉 레위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여기 13명 또 여기 13명이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블라야 즉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앞에 13명은 아마도 에스라와 함께 토라를 읽는 일을 조력한 사람들이고요. 여기 13명은 다 합하면 26명이죠. 13명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했잖아요. 해석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뜻풀이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통역일 수도 있어요. 왜 통역이 필요했을까요? 그 시절은 아람어와 히브리어, 일반 언어는 아람어였거든요. 글 언어는 히브리어고. 그러니까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사촌쯤 됩니다만 때로는 이게 그 후세대는 잘 못 알아듣죠. 그런 의미에서 통역이 필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뜻풀이 뜻을 해석해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3명은 낭독 보조, 뒤에 13명은 뜻풀이 보조, 해석 보조, 혹은 통역 보조. 뭐 이게 어떻게 그 광장에서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그룹별로 했을까? 있고 그룹 뭐 13그룹으로 했을까? 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여기 지금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이 일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읽고 같이 또 이어서 읽고, 또 사람들이 무리 중에서 이렇게 13명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통역해 주기도 하고 혹은 뜻풀이 해석해 주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광장의 공동체의 그 모습이 쫙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음향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광장에 다 모였을 때 필연 그런 장치들이 또 조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백성들이 함께 모여 나무 강단에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13명의 레위인들이 말씀을 쫙 읽어나가고, 밑에 광장에서는 백성들이 때로는 서서 찬양도 하고 때로는 서서 엎드려 경배도 하고 그러면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런 일들이 지금 전개돼 가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율법을 13명이 해석해 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선지자왕 661쪽에는 그런 것이 왜 필요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다른 열국 백성과의 자포를 통하여 히브리어가 와전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백성의 말로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어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와 연합하여 율법의 원칙을 설명했다. 여기는 통역보다는 이제 뜻풀이로 설명했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울었을까요? 슬퍼서? 말할 것도 없이 감동을 받아서 운 거죠. 감동을 받아서 왜 울었나요? 자기 서러움에 운 게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운 거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 회개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넘어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울음이 울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즐겁게 지내라 그 말이죠. 한마디로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 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떻게 기뻐해요? 누구를 기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힘이죠. 그런데 우리의 정서로서의 기쁨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나요? 힘이 되죠. 기쁨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뭘 기뻐하며? 누구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히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운 거죠. 그런데 선지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백성들의 정서적 반응으로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백성들이 보이는 두 가지 정서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음과 뭐예요? 기쁨이에요. 회개와 기쁨이 함께 긍정적 정서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을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약속을 믿는 공동체는 회개를 넘어 반드시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신약에 오면 바울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나와 함께 기뻐하자. 바울의
그 영적 수준이 도대체 어디에 이르러 있는 겁니까? 참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바울의 이 말씀 앞에 참 도전을 깊이 받게 되죠. 이 같은 책 빌립보스에서 바울이 한 유명한 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면 좋겠어요.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명령체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말해요. 청유형, 기뻐하십시다. 이게 아닙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을 하나의 문장으로 딱 압축했던 유명한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게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 자녀들이 기뻐하면 부모가 좋죠.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좋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필요로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세요. 근데 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명하시나요? 그게 당신이 필요해서인가요? 아니면 그 기뻐하는 것마저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마저도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당신이 그걸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기뻐하고 하는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선지자와 왕 668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야 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으므로 이제 그들은 죄사함에 대한 보증과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한 것에 기뻐해야 했다.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애에는 영원한 기쁨이 생긴다. 죄인이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 그런 마음을 살피는 크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게 된다.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자신의 흠을 보죠. 그런데 곧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이는 그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용서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제가 늘 우리 교우님들께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심각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지해야 돼요. 근데 그 진지한 것이 심각해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 보면 심지어 이 기쁨에 관한 교과 공부도 심각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기쁨인데 이게 이 기쁨이라는 의미가 그 기쁨이 아니고 이래가면서 기쁨을 공부하는 그 반생들마저도 심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요렇게 아주 우리 정말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골수를 쪼개기까지 예민하게 봐야죠. 보는데 그 보는 우리의 심령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나요? 행복해야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도 심각하고 남도 심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기쁨을 연구하면서 기쁨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심각해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씀을 들었다. 율법을 설명할 때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 슬피 울었다. 그러나 이날은 축제일이었고 기쁨의 날이요 성회였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이날을 기쁘고 즐겁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이런 견지에서 그들은 슬픔을 억제하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명을 받았다. 예,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을 맞을 때 개인적으로 뭐 슬픔이 있거나 할 때 그걸 가능하면 공동체에 확산시키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잘 준비하고 그렇게 와야 합니다. 제가 안식일에 관한 기별을 전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말인데, 사람은 노동을 먼저 하고 안식을 맞은 게 아니에요.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인간의 존재 역사는 엿새 삶 후에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을 맞고 엿새를 살았습니다. 본질적 안식일의 의미는 그러므로 엿새는 산 삶의 죄됨을 회개하거나 피곤을 해소하거나 이런 날 아니에요. 엿새를 살아갈 힘을 받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그 축복의 힘으로 엿새를 살아갈 영적인 원천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회개할 게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다 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날로 우리가 안식일을 맞아야 되거든요. 마치 이들이 티슈리월을, 이게 7월 티슈리월의 절기를 이렇게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을 그렇게 맞아야 합니다. 제가 늘 안식일을 설명할 때마다 강조하는 잘못된 노래 있죠. 아이들이 안식일 지키는 노래.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멀리 가신 부모님을 두 손 모아 기다리듯. 그 다음 거기까지는 다 좋아요. 그 다음 가사.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여러분, 애들이 무슨 안식일을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으려고 안식일을 기다려요. 그 완전히 어른이 지은 가사예요. 그것도 잘못 지어준 거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들이 안식일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청량하고 맑은 노래를 부르면서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매일매일 뭐하고 살다가 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안식일에 용서받아요. 그 밝은 얼굴로 부르는 것도 가사하고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사를 부르게 하는 것도 안 맞아요. 그렇죠? 예, 조금 설명이 옆으로 빗나갔습니다만 우리의 현실과 연관되어 다 중요한 거지요. 예, 우리는 신앙을 진지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심각하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기가 심각한 것만으로도 그 심각한 에너지가 주변에 확산되는데 아예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심각하게 만드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교과 공부할 때도 언제나 그냥 다른 사람 이렇게 좀 긴장하게 만들고 약간 좀 짜증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용납하고 그러면서 그 심령을 하나님 안에서 밝게 해주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 더 읽고요. 그날의 처음 부분은 종교적 행사에 바쳐졌고 백성들은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의 복을 감사함으로 헤아려 보고 그분께서 주신 선물들을 기뻐하면서 보냈다.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이 전달되었다. 나누어 가지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데 또한 큰 기쁨이 있었다. 다음 날에도 율법을 읽고 설명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데 말씀을 듣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일반적인 우리들의 말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힘있게 할 수 있고 힘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취업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느 날 만났던 그 집안 어른이 언제 취업해? 이거 힘 빠지게 하는 아주 스트레스 높여주고 힘 빠지게 하는 지름길이지요. 또 나름대로 이 결혼 준비하고 있는 이게 혼기가 지난 그런 남성 여성분들에게 결혼 언제 해?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얼굴이 왜 이렇게 헬스케? 이런 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조금 헬스케 보이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네, 그걸 갖다가 큰일 난 것처럼 염려하는 듯이 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거 한글날 특집으로 말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한 건데요. 자, 이 여러 단어들을 가지고 단어들을 조합하게 만듭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자, 간단합니다. 실험은 40m 거리를 두고요. 들어올 때 모습과 나갈 때 모습을 그 같은 거리를 걷는 시간을 재는 겁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들어가서 주목할 것은 무슨 실험 글을 보고 참가자 오느냐 하는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문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 실험의 핵심은 같은 거리를 들어가고 나가는데 들어가서 힘 있는 단어를 본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 시간하고 좀 힘 빠지는 말들을 들은 사람들이 끝나고 나갈 때 거리. 놀랍게도요. 들어올 때 같은 40m를 걸린 시간에 걸렸던 시간을 들어가서 젊은 것을 힘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을 본 사람은 돌아올 때 2분 정도 빨라져요. 근데 힘 빠지는 단어들을 본 사람은 돌아올 때 2분 이상 늦어집니다. 그만큼 말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인해 힘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라. 그 힘을 만들게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 삶이 그 긍정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재림 성도들의 신앙하는 삶의 모양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이후에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정말 뭔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더 밝히 알기 위해
에스라가 있는 곳에 모여들었고 그들은 거기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읽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요. 교과책의 해설입니다. 다음 날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율법책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에스라에게 왔다. 지도자들이 보여준 이러한 솔선수범은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소망을 나타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서 비롯된 지식을 구하지 않고서는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후에, 아니 그 전에, 그 진행 동안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 지키는 규례가 바로 레위기 23장에 근거한 것이죠. 초막절은 그들에게 커다란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금도 지켜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초막 갖다 놓고 이게 장막 초막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키죠. 5교에서의 휴식과 사교 생활의 기회가 되었다. 그들은 아주 이게 기쁨의 절기로 보냅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들이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드는 그런 효과 공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